신약성경 73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가가 만난 그 예수님 우리 또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전도대가 함께 모여 이 지역사회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 들고 나간 그곳이 정말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그 사랑 받아서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수요 전도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요 중보 기도팀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요 중보 기도팀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후 시간에는 유년부와 초등부가 연합하여서 북가자 초등학교로 전도를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솜사탕보다 더 달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어린 영혼들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또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크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모습,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보이시는 모습은요, 조금 평화의 왕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떤 행동을 보이고 계시나요? 먼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때려엎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따집니다. 무슨 권위로 도대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맞받아치시면서 논쟁을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13장으로 이어지는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을 죽인 살인자들이라고 날카로운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세요. 하나같이 심란하고 살벌한 말씀들만 하세요. 평화의 왕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는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 모두와 다 평화를 이루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verything okay.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다 좋아, 다 괜찮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죄와는 싸우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비진리와 싸우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과는 싸우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거짓, 허세, 허위와는 맞서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위해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불화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불화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불화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메이커인데 무슨 무엇과 트러블을 만드시는 분인가 하면 예수님은 죄와 비진리와 대적자들과 거짓과 위선과 허세와 허위와 같은 것들에 트러블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라는 거, 좋은 거죠. 좋은 것은 좋은 거지만 죄와 손잡고 별일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는 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조금 심한 거 아닌가?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6월절 시기 3월부터 4월은요 무화과를 수확하는 때는 아니지만 작고 설익은 열매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라도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은 완전히 익은 열매가 아니라 그렇게 설익은 열매, 아주 작고 작은 열매라도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있어야 할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조차 없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신 것은 완전히 익은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에 있을 법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요, 우리가 도저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이거 못한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할 만하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것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이야기인데요. 보통 과실수들은 꽃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함께 열리는 과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도 있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도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려면 잎사귀도 없어야 하는 것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없이 잎만 무성하면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위선과 허세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한다, 좋아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쭉 해오신 모습들을 보면요, 대부분, 모든 사건들이 다 살리고 세우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마지막 무화과 이적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요 죽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든 못 맺든 마냥 좋다 좋다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싸우세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되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시기 질투 때문에 싸우고 자존심 내세우면서 싸우고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러진 마세요. 그런 건 다 육신의 싸움입니다. 이겨봐야 유익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 싸움 싸우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쪽으로만 자꾸만 기울어지는 내 자신의 육신과 함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죄와 싸워야 하는데 피가 철철 흘릴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죄와 거짓과 위선과 허세와는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진검승부, 한판승부, 끝장승부에서 싸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내야 할 싸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힘써 싸워 나가 이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정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진정한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귀와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힘써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